현대인은 끝없는 욕심에 몰려 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욕심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는 것을 아무도 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욕심을 이룬 사람, 자기 욕심을 달성을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으로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갑부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더 벌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대답이 뭐라고 그랬죠? 조금만 더 벌면. 조금만 더 벌면. 우리 도연이는 만날 때마다 그 기독교 신학에 대해서 아주 그 현대 신학 철학자들이 이 불신 세상에 기독교를 변증하는 그런 유명한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읽고 감동받은 이야기를 저한테 막 따발총같이 말을 쏘아댑니다. 그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뭔 얘기를 하냐면, 미국의 그 상위 0.1% 안에 들어가는 최고의 부자들이 소득세를 15%를 낸대요. 진짜 부자들이 소득세를 15% 내는데 그 15%는 우리하고 똑같이 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이 사람들이 로비를 해가지고 무슨 특별 법을 만들어서 부자들이 더 부자가 돼야 나라가 잘 살게 된다는 그런 논리에 쩔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민주당에서 여자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하버드 대학교 법대 출신 상원 의원이 있어요. 매사추세츠주의 상원 의원인데, 그분이 연설을 하는데 뭔 얘기를 했냐면 그 얘기했어요. 부자들이 15%밖에 소득세를 안 낸다. 법을 바꿔서 부자가 정당하게 세금을 내게 해야 된다. 그래야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거다. 그런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세금을 안 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근데 그 부자들을 부러워하지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거의 처음 들었죠? 현대인은 또 무척 바쁩니다. 10대에는 시간이 10마일로, 20대에는 20마일로, 30대는 30마일로, 40대는 40마일로 간다는데, 제가 경험해보니까 50대는 진짜 50마일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수업시간에 왜 이렇게 빨리 종이 안 울리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루해가지고 몸을 비틀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엄마를 기다리려고 문 밖에 나가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바닥에다가 세면파리로 이렇게 그 글씨를 썼다 지웠다 이러면서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그랬던 그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지금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하루하루가 막 휙휙 지나가는데 주일날 오면 벌써 주일날이 눈앞에 온 것 같아요. 이렇게 바쁘게 사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그 성취지향적인 삶을 요구하고 그 일중심적인 삶을 이 시대가, 이 사회 시스템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시간 단위로 내가 얼마나 성취해야 되는지 탁탁탁 정해져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환자를 볼 때 예를 들면 10분에 한 명을 본다든지 15분에 한 명을 본다든지, 지난번에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IBM에서 훈련한다고, 그 지도자들 훈련한다고. 근데 텐스 아워라고 1시간을 6분으로 나눠가지고 하루 종일 8시간 근무하는 거를 6분 단위로 일지를 쓰는 거예요. 그냥 그 얘기했더니 여기 LA에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10분 단위로 해요, 목사님. 그래. 지금 이 LA의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들이 10분 단위로 자기의 근무 일지를 쓰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막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엄청나게 바쁜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호의를 베풀어라, 관대하게 누구를 돌봐줘라, 이게 너무 지나친 요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를 도와주고 있는 사람은 저 사람 참 팔자 좋네, 한가하네, 존경하는 게 아니라 조롱하는 시대가 됐고,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 다 욕하고 오히려 그런 강도 만난 사람 보고도 분주하게 가는 사람이 21세기를 사는 현대인같이 속으로 그런 자부심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관대함을 기대하지도 않고 관대함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 그런 성향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꽉 차버린 거예요. 근데 관대함이라는 건 뭐냐? 우리의 태도와 습관인데 다른 사람에게 나를 주는 거예요. 제목이 그렇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줘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니 지금 목사님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바쁘잖아요. 내 목표가 있고 내가 달려갈 길이 있고 근데 언제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최후의 심판 장면을 얘기하신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런 장면을 눈으로 볼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여기서 인자, Son of Man,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나이가 그 소리예요. 이게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재림할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한다. 양 같은 신자와 염소 같은 신자 내지는 염소 같은 사람을 나눠 놓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양 같은 신자들, 다음에 내려가면 의인이라고 말해요. 이 의인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 복받은 자들아. 그래요. 창세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라. 엄청난 축복이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복받은 이유가 뭐냐?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권을 얻은 이유가 뭐냐?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옷을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이렇게 물 떠다 놓는 권사님 10대, 100대, 1000대까지 복이 있을지 아멘. 누가 떠다 놓는지 금방 아시겠네요. 여러분 목마를 때 물을 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 보고 병들었을 때 문병 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인들 대답이 뭐예요? 예수님 혹시 착각하신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런 기억이 없어요. 주님이 언제 배고프시고 언제 헐벗으시고 언제 목마르시고 언제 병들고 언제 갇히셨습니까?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예수님 답변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성경에서 지금 학자들이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특히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정말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구원을 받았냐 이거예요. 그러면 구원 받은 거라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근데 또 다른 성경을 보면 그거 갖고는 안 된대. 오늘 이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런 거는 묻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냐, 헐벗은 사람을 입혀줬냐, 병든 사람 찾아갔냐, 감옥에 찾아가서 영치금도 넣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했냐, 그것이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천국을 상속받을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해서 진짜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라 이거죠. 이렇게 안 살면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사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오늘 이 제목대로 관대한 사람인 거예요. 나를 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를 위해서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쓰고 남으니까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내가 쓰기 부족해도 그 사람이 필요하니까 주는 거예요. 이게 관대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민거리가 그거죠.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그러면 말로만 하고 태도로만 하고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나와 내 시간과 내 재물과 재능과 이 나의 소유를 주는 것으로 살아가는 데까지 가야 되냐? 그래야 된다는 거죠. 옛날부터 목사님들께서 목회자들에게 가끔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 신학교 때 정말 신학생은 옛날이나 지금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신학생들에게 교회에서 장로님이 전도사님 바쁘지 말아요. 권사님들이 할머니들이 전도사님 젊었을 때 굶으면 안 돼요. 그렇게 정말 기도해 주면서 격려의 말씀을 한대요. 근데 그런 분은 기억이 안 난대. 전도사님 그리고 악수를 하는데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를 똘똘 말아가지고 손에다 쥐어주는 분들, 그런 분은 죽을 때까지 기억난대. 그러니까 마음 써주고 그런 말해주는 것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거는 나를 진짜 나누어주는, 거기에서 감동이 오고 거기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기억이 난다는 말은 언제 기억이 많이 난다는 뜻이겠어요? 기도할 때, 특히 어려울 때. 이제 염소 같은 사람들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지옥은 절대로 사람을 위해서 애초에 만들어진 장소가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 지옥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귀신들을 위해서 만든 거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를 쫓아가니까,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니까, 그래 그러면 너네 주인하고 함께 가라. 그래서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보냅니까? 하나님 탓할 거 없어요. 언제 하나님이 뭐 사람 보내시려고 만드셨나요? 근데 그분들 보고 하는 말이, 내가 주일 때 너희는 먹을 것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입혀주지도 않았고 내가 갇혔을 때 찾아보지도 않고 병들었을 때도 찾아보지 않았다.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고 섬겼는데, 내가 주님이 헐벗었다면 내 옷이라도 내가 벗겨드리고, 주님이 굶으셨다면 내가 굶어도 주님을 드리지, 내가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예수님 대답은 너무나 뜻밖에도,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에게 안 하는 것이 나에게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는 게 교회 와서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예수님 사랑한다고 할 수 없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나를 나누어 주는, 그게 사랑하는 거고, 그게 예수님을 닮은 거고. 사랑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나누어 주는 일에 익숙한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분주하다, 바쁘다, 바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 바쁘다, 바빠. 이 말이 외국 사람들이 기억하는 말이래요. 바쁘다, 바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너에게 무관심해. 나는 너에게 나눠줄 시간도 없고 너에게 쓸 마음도 없어.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외로워요. 그래서 외로움에 병들어서 자살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렇게 병을 알아요. 정신질환도 엄청나게 많고, 온갖 종류의 중독이 그렇게 많고.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가까운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사랑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뭘 나누어 주냐? 첫째, 시간을 주는 거예요. 시간 들이지 않고 사랑하기 어려워요. 시간 들이지 않고 섬기는 거 어려워요. 모든 섬김과 모든 그 사랑에는 시간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함께하는 시간. 집중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만 온전히 바쳐진 그런 시간. 그게 필요해요. 제가
요 몇 년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나 우리 가족들 앞에나 회개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부지런히 살아요. 저는 열심히 살아요. 저는 게으름이 저를 되게 싫어해요. 게으름은 제가 잘 몰라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제가 목회를 했기 때문에 평생 늘 공부가 부족해요. 늘 공부가 부족해요. 그리고 읽어야 될 책이 항상 쌓여있고 준비해야 될 설교가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하고 앉아서 얘기할 때도 나 혼자 데이드리밍 하듯이 설교 내용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책을 읽어도 설교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어도 설교 생각을 하고 누구하고 이렇게 뭘 봐도 설교 생각을 하고 그래요. 다 그 생각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야 뭐 수도꼭지 탁 트면 물 나오듯이 설교가 나오지 않냐고 그러는데 제 수도꼭지는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그걸 썼어요. 설교 준비가 안 되는 토요일 밤이 정말 어렵게 힘든다. 그랬더니 우리 제자가 한국에서 공부하는 이 미주성결대학교 제자가 교수님도 그렇다는 말에 큰 위로가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시간에 대해서 엄청 제가 인색해요. 우리 가족에게 제가 시간을 진짜 쓰지 못했어요. 우리 교회 개척하고 지난 10년 동안에 제가 우리 집에서 밥 먹는 그 횟수가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이었어요. 아마 3번 먹은 날은 거의 없을 거예요. 새벽에 와서 갔다 올 수도 없어요. 밥 먹으러. 계속 있어요. 저녁 사역까지 다 하고 그리고 집에 가면 주로 10시 날이 며칠씩 돼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 돌봐줄 걸로 믿었어요. 또 우리 선배님들, 교수님들 그렇게 가르쳤어요. 가족을 돌보니라고 교회를 소홀히 하는 목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을 의심스럽다고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 유학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하고 시월드를 갔다든지 뭐 그랜드 캐년을 갔다든지 만나면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나하고 미국에 와서 18년인가를 살았는데 18년 산 세월이 다 어디 가고 그 같이 놀러 가서 보낸 그 시간만 그렇게 아이들이 기억하고 그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요. 10년 만에 시월드를 갔는데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10년마다 여기 오는 걸 우리 가족의 전통으로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 대가를 제가 혹독하게 치르고 있어요. 참 되게 미안하고 근데 제가 이제 저희 가족들에게 큰 분노가 일어나게 하는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나는 분노하는지도 몰랐지. 근데 그게 뭐냐면 제가 내적 치유를 배웠네요. 그래가지고 환자들을 이렇게 내담자들하고 상담을 하면 2시간, 3시간 보통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상담을 하잖아요. 여러분 중에 저하고 내적 치유 기도하신 분 많잖아요. 근데 초기에는 제가 이 2시간 만에 사역을 마치는 그런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지고대로 하다 보니까 한 대표적인 한 케이스는 토요일 날마다 5주를 연속 오는데 첫 주에는 8시간, 두 번째 주에는 7시간, 중간에 화장실 갔다 오면서 사역을 상담을 하는 거예요. 한 자매를 5주 연속해서 시간을 한 40시간을 제가 한 자매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5주 연속 우리 가족은 집에서 떠들면 안 돼. 지금 상담 중이잖아. 그때 이제 우리 가족들이 나는 누구냐 이런 생각 했겠죠. 내 남편에게 나는 누구냐, 우리 아빠에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빠에게 나는 누구냐 이런 생각을 했겠지. 마음도 병이 들고 육체도 병이 나요. 시간을 주지 아니함으로 일어나는 문제예요. 근데요, 살아온 그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깨기 힘들어요. 머리로는 정말 알겠어요. 근데
이 리듬을 못 깨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지금 가족들하고 충분히 시간을 보냅니까? 관대함에 있어서 사람 잘하는 사람에 있어서 제일 조건이 주는 건데 뭘 제일 먼저 주냐? 시간을 주자는 거예요. 시간. 남편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집에 가서 할 일이 없어요 이래요. 저는 못하면서 이제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라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가면 할 말이 없대. 멀뚱멀뚱 앉아있기가 되게 민망하대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아빠는 어떤 그 아들이 말하기를 가족들이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아버지가 방에 들어오면 엄마가부터 부엌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딸이 나가고 아들이 나가고 그러면 아빠만 방에 덜렁 혼자 앉아있고 가족이 다 나가고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빠들이 접근하려고 하다가도 더 상처를 받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죠. 이게 보통 고민이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건 뭐냐?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엄마들도 직장 생활하는 엄마들은 자녀들하고 대화하는 게 옛날에 아빠들보다 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자녀들하고 대화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 그 다음에 우리가 관대한 사람이 되어서 나눠줄 것이 뭐냐면 재능이에요. 재능. 예를 들면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권사님이 이메일 배웠는데 컴퓨터가 안 켜져. 그러면 아무개 집사님 와서 내 컴퓨터 좀 고쳐주세요. 얼른 가서 고쳐주는 거죠. 이게 관대함이에요. 컴퓨터 고치는 기술. 그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또 이제 집 식구들은 우리 집에서도 냉장고도 안 고쳐주면서 권사님 컴퓨터를 고쳐주는 거냐. 근데 그렇게 말하지 말고 여보 권사님 사랑해서 컴퓨터 고쳐줬으니까 이제 이것도 좀 고쳐주셔요. 이렇게 이것도 저것도 보스 엔드로 말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거냐 저거냐로 왜 그렇게 하면 이제 더 어긋나니까. 재능 그리고 전기 고치는 거 페인트 공사하는 거. 우리 교회도 최근에 금년 2월달부터 교회 환경 미화를 했잖아요. 근데 어떤 집사님은 이 등을 싹 고쳐주셨고 어떤 집사님은 이 카페트 까는 일에 페인트 칠하는 일에 또 어떤 집사님은 이 보드 만드는 일에 우리 집사님이 그 칠판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런 거 전부 재능으로 봉사를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수리할 거 있으면 집사님들 중에서 재주 있는 분들이 다 봉사하고 또 봉사만 하는 게 아니라 재료값도 자기들이 다 헌금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섬기는 거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모르지 뭐. 우리는 늘 와서 뭐 늘 불이 다 들어와 있고 늘 깨끗하니까 다 괜찮은 것 같죠? 아니에요. 누군가가 관대하게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해서 봉사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미국에 와서 처음에 온 아이들 영어 못하니까 영어도 힘들고 영어가 안 되니까 수학도 힘들고 영어가 안 되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힘들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럴 때 재능 기부하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에서 재능 기부 그런 말 많이 쓰대요. 우리 교단에서도 재능 기부자를 모집을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 변호사님들, 또 선생님들, 또 컴퓨터 기술자들 이런 분들이 재능 기부자로 교단에서 등록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조직적으로 섬기게 하는 그런 일도 하고 요즘에 한국에는 그게 활발한 것 같아요. 이 재능 나눠주는 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시간이 들어야 재능도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컴퓨터 고쳐줄 때 시간 안 들이고는 못 고쳐주잖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는 것 중에 돈이 있습니다. 돈. 그 빌 게이츠라는 분이 160억 달러를 기부해가지고 자기가 그 파운데이션을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워런 버핏이라는 분이 300억 달러를 기부를 했어요. 참 특이한 분이에요. 자기가 만들어도 10개, 100개를 만들 수 있는 돈을 그 빌 앤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에다가 기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에서 그 에이즈 퇴치 운동이라든지
아프리카의 한 국가 단위로 그 질병 퇴치, 또 문맹 퇴치, 이런 그 대대적인 프로젝트, 한 나라가 못하는 거를 여기서 하니까 그 사역의 규모에 비해서 돈이 부족하다 싶었는지 거기다가 300억 달러를 밀어준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다니면서 부자들 모아가지고 강연을 합니다. 빌 게이츠하고 워런 버핏하고. 중국의 부자들 모아놓고 왜 부자들이 도네이션을 해서 이런 선한 사업을 해야 되는가? 인도에서 갑부들을 모아놓고 왜 해야 되는가? 중국의 젊은 갑부가 그 미팅에 왔다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나는 한 번도 내 돈을 누구에게 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오늘 큰 도전을 받았다. W.S. 플러머라는 분이 작가라는데, 현재 가진 것으로도 자유롭지 못하면서 더 많이 가지면 더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기 기만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조금 가지고 있을 때도 이 돈에서 자유롭게 돈을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더 많은 돈이 있으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생기겠냐 이거죠. 지금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채플먼 박사님은 이 책을 일반 시장에 내놓은 책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누구나 수입의 10%를 나누는 것이 최소한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최소한 10%는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전에 오셔서 부흥회하셨던 이강천 목사님은 자기 지갑의 주머니에 한 칸을 11조 칸으로 만들어놨다고 그때 얘기하신 거 기억나세요? 교회다가 헌금하는 거 말고 따로 11조를 자기 지갑에 한 칸에 넣어놓고 그 돈은 한 달 동안 나눠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근데 그분이 하루에 10,000원씩 헌금하다가 또 1년 지나니까 하루에 20,000원씩 하다가 50,000원씩 하다가 하루에 100,000원씩 헌금을 해요. 그 저보고 그래요. 황 목사님도 해봐.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됐는데도 제가 못하네요. 11조를 따로 해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재정 전문가라는데요. 데이비드 마크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수입의 10%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부의 축적을 위해서 쓰는 것이다. 더 많이 나눌수록 더 부자가 된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기분만이 아닙니다. 상당히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사실 그 돈은 돈을 준 사람에게 더 빨리 돌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나누는 사람들의 삶에는 결핍보다는 풍요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돼서도 못 나눠주는 것은 궁핍이 그의 심령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조금씩이라도 가지고 있는 걸 열심히 나눠줄 때는 그에게 벌써 이 분위기가, 재정적인 분위기가 궁핍에서 풍요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풍요에 맞는 재물이 온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자선 활동을 하는데도 생활에 불편함이 전혀 없다면 너무 적게 주고 있다는 뜻이다. 자선에 돈을 쓰느라 빠듯해서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일이 생겨야 한다. 여기까지 하라는 거죠. 20세기 최고의 세계적인 기독교 사상가라고 그러잖아요. C.S. 루이스. 미국은 기부 천국이에요. 세계에서 도네이션하는 모든 돈을 합했을 때 미국 사람이 도네이션한 것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전 세계 사람이 도네이션한 것을 다 모았을 때 미국 사람이 도네이션한 것이 70% 이상 된다는 글을 봤어요. 미국의 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인 이유가 뭐냐면 다 도네이션 때문에 그래요. 미국의 수많은 질병 연구가 돼가지고 세계적인 질병 치료제 신약이 개발되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도네이션 때문이에요. 도네이션으로 엄청난 대학도 세우고 엄청난 그 연구재단도 세우고 이래가지고 그 도네이션으로 정말 국가가 못하는 거를 민간인들의 헌금으로 그렇게 많은 일을 해내고 있어요. 더군다나 5만 명 장기 선교사, 10만 명 단기 선교사가 미국에서 항상 나가 있어요.
15만 명의 선교사가 나가 있으면 선교사 1인당 미국 사람들은 부부일 때도 1인으로 계산해서 선교사 1인당 3,000불씩을 모금해서 가요. 부부가 나가면 6,000불, 어린아이가 있으면 1인당 2,000불씩. 그러니까 우리 안선교사님 같으면 10,000불을 모금을 해야 선교사로 나갈 수 있어요. 미국에서 선교사 갈 때. 근데 그런 선교사가 5만 명이 나가 있고 10만 명 단기 선교사가 항상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헌금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래도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만한 충분한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도 의인 10사람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자기를 나눠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고, 한국도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구제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컴패션 어린이 10명 후원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때 작정한 것도 하고 계시겠죠? 그때 40몇 명 후원 작정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근데 한국의 컴패션 코리아 이런 그 어린이들 섬기는 재단에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헌금하더라고, 개인적으로. 그저 한 달에 100만 원이면 1,000불 정도 버는 사람도 월급에서 자동이체 통장에서 한 달에 4만 원씩, 3만 원씩 계속 보내는 거예요. 재정을 나누어주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에 기도. 우리 성도들이 줘야 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를 여러분 사랑으로 생각하세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서 기도해야 된다. 내가 사랑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우리 성도 아무개, 우리 가족의 아무개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실 것이다. 내가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가, 내가 기도함으로 우리 목사님이, 내가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가 사업에서, 가정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도해 줄 때도 뭐가 꼭 필요해요?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을 아끼면 인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에 너무 찌들려 사니까 저희 집 사람이 저보고 한 번은 물어봤어요. 여보, 옛날에 설교한 거 없어요? 제 답변이 뭐냐면, 여보, 찬밥 데워서 먹이면 아이들이 건강하지가 않아. 따뜻한 밥 해먹여야지.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부모님이 새벽에 자녀를 축복하고 기도하면 자녀들의 앞길에 축복의 레드카펫이 쫙 깔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지금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갈수록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갈수록. 그냥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시라.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왜 주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이 우주 가운데 최고의 best, most wonderful giver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독생자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모든 걸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관대한 사람에 대해서 나누어 줄 때 사랑의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을 가장 닮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구원도 받고 위로도 받고 치유도 받고 회복도 얻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관대하게 나를 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시간을 주면 가족이 행복해지고, 내가 재능을 주면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내가 재물을 주면 가난한 사람들이, 궁핍한 사람들이, 또 개인적으로는 궁핍하지 않지만 위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도네이션 하는 것으로 그 비전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행복한 인물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 잘하는 사람들은 관대한 건데, 지금 습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습관. 저는 이번에 정말 평생 잊지 못할 단어가 뭐냐면 습관이란다. 사랑은 습관이다. 관대한 것도 습관이고 인색한 것도 습관이에요.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도와주고 가야지 내 마음이 편안. 그게 습관이에요. 생기는 거 없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왜 시간을 줘? 왜 돈을 줘? 왜 재능을 줘?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습관이라는 거죠. 제가 습관을 깨고 있어요, 지금 스스로. 어떤 습관? 시간에 인색한 습관. 제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서 힘쓰고 애쓰는 게 뭐냐면, 하나님 뭐 할까요? 여쭙고 하나님이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열심히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래요. 저는 그동안에 당연히 책을 읽어야 되고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고, 제가 어느 날은요 새벽기도 끝나고 들어가서 책상에 앉으면 아침 점심도 거르고 한 번도 안 일어나는 때가 있어요. 그대로 앉아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제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시간을 우리 성도들에게 더 잘 줄 수 있을까?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내적 치유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시간을 제일 잘 줘요. 진짜 시간을 제가 제너러스하게 줘요. 몇 시간이고 제가 시간을 줘요. 신기해요. 제가 지금까지 내적 치유하면서 시간을 아깝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저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처럼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거니와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자꾸 주세요. 기회 있을 때 주셔야 됩니다. 한꺼번에 큰 거 주는 거 어렵습니다. 손이 커져야 돼요. 제가 큰 손, 하나님 나라 큰 손 자꾸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큰 손이 어느 날 예를 들면 10불 헌금하던 사람이 갑자기 10,000불 헌금하는 사람? 안 됩니다. 다 사다리가 있습니다. 10불에서 100불, 100불에서 500불, 1000불, 5000불, 10,000불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절대로 건너뛰기가 안 되는 거예요. 큰 손이 되려면 자꾸 손을 키워야 돼요. 지난번보다 더 드리고. 이 체프먼 박사님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1년에 헌금하는 돈, 도네이션하는 돈이 몇 퍼센트이든지 매년 1%씩을 늘리면 좋겠다는 거죠. 매년. 그런 도전을 하고 계세요. 요즘에 나눴던 이야기를 제가 여기 써놓은 게 있는데, 우리 이 이야기를 마치고 기도해야 되겠네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뉴욕에 보낼 때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 안에 걱정이 많았어요. 우리 학생들이 신분이, 불법 체류 신분인 학생들이 거의 반절이었잖아요. 그 아이들이 비행기 타고 뉴욕까지 갔다가 만약에 문제 생겨서 추방당하면 어떡하나. 백방으로 알아보고 괜찮다는 걸 알고 시작을 했는데도 우리 성도들의 반응이 썰렁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걸 꼭 보내고 싶은데, 사람은 말은 새끼를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뉴욕을 한번 보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 더군다나 코리아타운에 사는 아이들은 미국 사는 것 같지도 않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뉴욕을 보내기로 했는데 돈을 많이 들게 생겼는데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엄마도 불안하고 할아버지도 불안하고 자기도 불안하고. 근데 어떤 아이는 그래요. 목사님 비행기 타보고 싶어요. 그래요. 너 비행기 타고 미국 왔잖아. 기억이 없어요. 어렸을 때 미국에 왔는데 지금 16살 됐는데 비행기 타는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설교 CD를 듣는 텍사스에 계시는 집사님이 2,000불을 헌금을 했어요. 그 프로젝트 이야기를 어떻게 알고 설교에서 들었는지. 그러면서 옷장 사는 분인데 차로 트렁크로 하나 옷을 줬어요. 팔아서 도네이션, 경비에 보태라. 제가 여기 어느 교회 알파 수련회 강사로 가가지고 설교를 해주고 이제 기도를 해줬는데, 마지막으로 기도받은 집사님이 식사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호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자꾸 뭔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 집사님 뭔 얘기 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기도해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 제가 안수 기도할 때 자기 보고 그랬대요. 내가 너에게 내 마음이 아픈 아이들, 내 가슴이 아픈 아이들을 많이 보여줬다.
나는 너가 내 대신 그들의 엄마가 되고 그들을 입혀주고 먹여주기를 원했다. 근데 지금까지는 네가 순종을 안 했는데 이제는 네 마음의 준비가 됐구나. 내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너를 책임지고 축복해준다. 그런 기도를 해줬대요. 제가. 그 기억이 나더라고. 그 기도 해준 것이. 아 그러냐고.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옛날부터 고아와 과부가 불쌍했대요. 고아들을 섬기고 싶었대. 근데 늘 재정 형편이 안 되니까 마음뿐이었는데 그 수련회 전주에 캄보디아인가 뭐 어디 가난한 나라를 가서 고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섬기고 많이 마음에 정말 감동을 받고 결심을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와서 목요일날 저녁에 제가 기도하는데 네 마음의 준비가 됐구나.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식탁에서 얘기하다가 우리 아이들 뉴욕에 보낸다. 이런 형편이라 내가 뉴욕을 꼭 보여주고 싶다. 유엔 본부도 보여주고 싶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보여주고 싶고 타임스퀘어도 보여주고 싶다. 자유여신당도 보여주고 싶다. 그런 얘기 했더니 그분이 그 자리에서 2,000불을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신발 도매하는 분인데 차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신발을 차로 하나를 줬어요. 그래서 그 옷하고 신발하고 맨날 그 토요일날마다 가서 여러분과 동참해가지고 우리 세일즈 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돈이 남았어요. 그래서 감사문 쓰나야죠. 100불, 200불, 300불 상금도 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기꺼이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주고 갔다 오니까 그 감사문 쓴 거에 유엔 본부 본 거를 제일 감동적으로 생각해요. 그때 반기문 사무총장 취임한 이후잖아요. 나누어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또 이웃에게 열심히 나누어주고 이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다. 하나님은 빚지는 거 싫어하세요. 자꾸 하나님 앞에 또 이웃에게 시간 주고 또 이렇게 재능도 주고 재물도 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시고 우리는 사람 잘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더 많이 닮은 사람으로